오늘의 말씀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오류의 영에 속했다고 하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 진리의 영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진리의 영에 먼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독불장군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먼저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한 다음에 우리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그것이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도 말하는 것들이요, 상당히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라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곳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그거는 먼저 그들이 진리의 영에 속한 다음에 성령님께 충만돼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만 그게 진리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3장을 공부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4장에 왔더니 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냐?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영을 가졌고 이 마귀의 자녀는 오류의 영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세상의 신.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입니까?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맞습니까? 정영군이 자꾸 선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본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본인이 사탄이라는 건가요? 그럼? 물론 우리 육신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일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그래, 한번 같이 그 구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 속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왔어요.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께 아니구나. 그럼 누구 거냐? 사탄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지금 잠시 양도하는 상태예요. 양도한 상태. 왜냐하면 사탄이 아담을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죄를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탄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탄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곧 이것도 다 지금은 사탄 거지만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기도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형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곧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왕국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아직 아니에요. 땅은 아버지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탄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버지의 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세상의 신은 낙이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무슨 영으로 지금 가득 차 있겠습니까? 이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영인 오리의 영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합니까? 당연하죠. 그죠? 오리의 영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땅 주인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오리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네들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 조심해라. 너네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영이 오리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그거 빨리 구분해라. 이런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리의 영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리의 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땅은 오리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네들 자칫 잘못하면 오리의 영이 빠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순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말이지 이게 죄인지 이게 진리인지 모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라, 시험해라 이런 말은 그게 죄인지 이게 오리의 영인지 꼭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교회를 가시잖아요. 교회를 가시면 그 목사가 저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오리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다음,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 거짓 대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거짓 대언자가 목사예요, 목사. 이게 이름은 목사인데 그게 거짓 대언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거짓 대언자가 여러분에게 오리의 영을 전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톨릭이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무슬람이라든지 다 예수님을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도 보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구원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마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언자로 봤고 선지자로는 봤지만 구원자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들마저도. 그래서 다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만이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 그러면 누구예요? 이단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다. 그러면 바로 무교인들 또 이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왜 우리는 무교인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은 무슨 종교라고만 생각하는데 다 이단이에요. 그들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겠죠? 사탄보다 더 큰 신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제 오리의 영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오리의 영을 너무 좋아해요. 듣기에도 좋고 그럴듯하고 그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의 영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했어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 본인도 사역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단이라고 보렸고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오늘날 왜 우리는 그 유명한 사람이어야 되고 목사여야 되고 대형교회를 가져야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되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이라고 다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있는 모든 교회 건물은 다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다 교회로 봅니다. 다 교회로 보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비난할 때 거짓 대언자들의 행실을 비난합니다. 저러니까 저게 기독교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거짓 대언자들이고 오리의 영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기성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성경 공부를 잘 시킨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재미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그쪽에 이게 완전히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성경 공부를 보면 항상 예언을 해석하는 거예요. 꼭 예언을 해석을 해요. 그들의 예언, 신천지가 예언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그러면 개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들. 성경에 보면 개들은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를 나왔어요. 개들. 그럼 개들은 누굽니까? 개들은 누구라고 그거를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고 엄청 공부를 하더라고요. 개들 간단해요. 개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개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보통 개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간단한 건데 그걸 예언을 또 예언으로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막 정말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버킹엄.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 정한군은 모르죠. 이런 말. 결론은 버킹엄. 모르죠? 미안합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결론은 버킹엄으로 나오듯이 나중에 알려줄게요. 뭔지. 이단들 보면 결론은 뭘로 나오냐면 교주예요. 교주로 끝나요. 결론은 그들의 교주로 끝나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런 사람들 아시죠? 하나님 어머니. 그 사람들도 막 예언들 코드로 막 이렇게 해석해서 결론은 뭘로 나와요? 하나님 어머니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게 그들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어머니고 그들의 신천지의 그리스도는 누구겠어요? 이만희인 거예요. 이만희. 일만이 아닌 이만희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비비 꼬아서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죠. 왜 나누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왜 나누겠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다 성경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성경을 코드화해서 암호화해서 만들겠냔 말이죠. 예언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그걸 믿게끔 만들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서 해석이 될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지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독립국가로 이렇게 국가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1948년 이전에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을 뭘로 해석했는지 아세요? 그때 신학자들은? 그때 신학자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왜냐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에는 국가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1948년 전 이전에는 그냥 해체된 민족이었어요.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국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교회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딱 돼서 1948년도 돼버리니까 말도 안 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예언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리지 않은데 왜 예언을 굳이 풀려고 하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는 것을. 그래서 그런 거는 풀지 못하는 것은 그냥 놔둬야 돼요. 풀지 못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알라고만 나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이게 잘못된 그 오류의 영에 빠져서 저는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여잔데 똑똑한 여잔데 이 여자가 뭐 한 명의 여자도 아닌 여러 명의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유명하다는 대형교회 목사와 잠자리를 하는 거.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 재산을 목사에게 헌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류의 영인 거예요. 이게 오류의 영에 속박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교주라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누구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구원자의 자리에 앉아있게. 구원자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우리 예수님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 들어야 되는 것처럼 교주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 그대로 돼 있고 예언대로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예언자다, 자기만이 특별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신천지 얘기했지만 이만희도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들통나잖아요.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만 특별한 그걸 가졌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도 지금 뭐 이렇게 이 특별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뭐 안수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사탄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행위 다 할 수 있어요. 기적도 행할 수 있고 사탄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안수기도 하니까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목사에 대해서 야, 저 목사는 정말 특별하구나. 정말 저 목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맞구나라고 해서 그 목사가 말하는 것을 다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크리스찬 채널을 보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저는 들었어요. 목사가 말하는 걸 다 들어야지
성도들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는 물론 목사가 이렇게 바르게 이 진리의 영으로 바라는 거는 다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성경들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근 기사에 봤어요. 무슨 유명한 여자 가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가 그 사람이 젊은 여성도들을 호텔인가 모텔에 데리고 가가지고 안마를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마를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 갔다는 자체가 이미 속았다는 거고. 근데 왜 사람이 그런 게까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자리에 지금 목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정확히 거짓 대언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해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떨 때 해라, 모텔에 불렀을 때 하라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떨 때 해라?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라고 했어요. 이럴 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럴 때 해요?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언제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 개인적인 저희 견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저도 또한 회개보고 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회개보고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근데 할 거 있는 것처럼 제가 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회개보고를 그렇게 해야지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해야지 회개보고 할 때 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을 제가 일부러 많이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많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는 못해요. 제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재밌게도 좀 했으면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재밌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근데 쓸데없이 이렇게 결론은 버킹엄 이런 거나 했었고 그래서 죄송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그럴 때 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확인하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이게 그 영이 어디 건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익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것은 어떨 때 유익이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게 어떨 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혼이 천국 갈 때 그것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여러분은 천국 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천국 못 가니까. 여러분 혼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것은 꼭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를 성경대로 믿으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짓 대언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목사로 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을 만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이렇게 말 잘하는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듣잖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정말 흔들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러면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예? 그 사람을 이렇게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목사는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목사들을 이렇게 높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통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에 가면 이렇게 목사의 업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라면서 아주 특별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류의 영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진리의 영은 서로 사랑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영은 서로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구절이 많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을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보신 분, 여기 하나님 보신 분. 네, 그 이상한 교회 가면 다 하나님 봤대요. 네,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봤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꿈속에서 봤다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꿈속에 보는 거는 가능하죠. 그러나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증명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은요, 참사랑은 언제 나오냐? 참사랑은 목숨을 바칠 때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 막 구하는 의인들 나와요. 이렇게 뭐 아니면 아기가 건물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막 올라가서 아이들 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장면이라든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불이 났는데 옆에 차가 소화기를 가지고 끄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장면들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감동이 받아요. 야, 저게 참 사랑이구나.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저게 참 사랑. 이거는 알려주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요. 저게 참 사랑이구나. 이거예요. 목숨을 바치고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소방관이 1순위잖아요. 소방관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1순위. 왜냐하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그게 참 사랑이다. 그러면 누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런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그걸 너무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 예수님 구원자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야, 죽는 거? 내가 한번 저기 죽고 올게. 금방 죽고 올게. 기다려, 여기에서.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 볼게. 그럼 별것도 아니지 뭐.
하겠습니까? 영어로는 piece of cake 이러잖아요. 별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성경이 나왔을까요? 예수님 죽는 장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직전에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예수님이 정말 쉽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죽기도 전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죽음의 고통이 이 정도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고통이 어떤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사람, 야야 너 죽을 때 그 지금 고통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죽어요. 그냥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듣습니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여러분 이걸 한번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말 죽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거를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예수님이 죽고 그냥 부활하는 걸 몰랐었나?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죽기 전에.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아셨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장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로 32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 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묻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리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죽는 사람한테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의 분리가 지옥으로 하나님하고 분리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렇게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지옥에서 그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는 아닌데 3일 동안의 분리를 이렇게 고통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렇게 힘들다고 말을 했으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거기에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컨 찬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까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으면 우리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주위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좀 어려서요, 아이들과 같아서 아버지의 고통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의 고통을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고 오면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깨를 좀 주물러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아버지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가 딱 돼 보니까 아버지가 힘들구나. 아버지도 다 고통을 느끼는구나. 아버지도 다 슬프구나. 아버지들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들어간 게 그냥 놀러 들어가서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만큼 힘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이란 것은 이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곳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가 있어요. 경쟁, 진노. 저는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살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경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쟁이 많다니까 그 진노도 많아요. 진노도. 그래서 이 교회마저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더 커지려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툼이 없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경쟁도 없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 사랑이 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형제사랑을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심판을 잘 준비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변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심판에서 유죄받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옥에서 파티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고 있어요. 그 담대함이 너무 커서 지옥에서 파티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담대함이 커요. 근데 가면 예수님 안 믿고 가면 지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옥 가버리지 이 세상도 힘든데 이 세상도 지옥인데 어차피 지옥에 간다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이긴 한데 왜냐면 진짜 지옥은요 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속담 중에서 한국 속담인데도 참 저는 그게 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죠?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따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속담을 들으면 맞아. 그만큼 지옥이 힘들어. 개똥밥보다 더 힘든 곳이 지옥이야. 이게 너무 잘 와닿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고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잠자는 거라면 왜 개똥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의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성경도 없었을 당시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정말로 진정으로 심판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심판에서 담대함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갖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담대함을. 진짜 심판석 앞까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심판석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담대함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저기 재판관 앞에 서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자랑. 저는 서봤습니다. 재판관 앞에. 재판관 안에 서봤어요. 미국에서. 그것도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재판관 앞에 서봤는데 정말 뭐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영어라서. 농담이고요. 왜 서봤냐면 속도 위반해서 미국에서 속도 위반을 해서 이게 딱지가 줍니다. 경찰이 딱지를 주면 너 그것에 불만 있으면 재판에 나와서 항의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항의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딱지 내면 돼.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저는 그냥 재판에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아듣고. 돈 내면 되는 건데 그 재판에 나간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근데 갑자기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수갑차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부터 저는 막 이렇게 갑자기 작아지죠. 막 미국 특히 미국인데 막 이렇게 제수복 입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만 봐도 저는 뭐 이게 무서운데. 그런데 그 제 차례가 돼가지고 재판관 앞에 딱 섰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yes sir, yes sir 이것만 하고 딱 나와서 바로 이제 티켓값 내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 제가 뭐 속도 위반을 해서 속도를 많이 즐겼나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표지판을 잘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35마일 제한 구역에서 50마일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5km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에서 한 60km로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굉장히 많이 낸 게 아닌 건데 어떻게 지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간 재판관 앞에 서면 무섭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 세상의 범죄자들은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진짜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겠어요. 담대함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가는데 자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야 기독교인들 저렇게 하더니 정말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야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이제 불안하겠죠 이제. 근데 딱 재판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했던 모든 죄를 다 얘기를 할 때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희망이 있어요? 그 옆에 딱 보면 하나님 우편에 딱 보니까 변호자가 있어요. 변호자가 있어요. 우리의 변호자가. 근데 우리의 변호자가 제가 말을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 저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딱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딱 그 말을 딱 하면 우리는 말하는 거 할 말 하나도 없는데 담대함을 딱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심판자 딱 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은 옵니다 앞으로. 근데 그 담대함은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한다고 성경은 하고 있어요.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서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진리의 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로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